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제가 성경 설교 본문을 잡을 때는 한 장을 잡습니다. 여호수아가 2장인데 2장 전체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읽으실 때는 다음 주는 여호수아 3장 전체를 읽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여호수아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정표를 가져야 합니다. 정표를. 여러분, 약속했는데 구두로 한 약속은, 그죠? 별 효력이 없더라고요. 자, 정표를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합니까? 대부분 차용증서를 쓰든지, 아니면 글로 적어가지고 지장을 짓든지, 사인을 해가지고, 이것이 약속의 정표다고 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약속은 확실히 지키는 약속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안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에도 여러분 정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정표는 뭘까요? 말씀, 그렇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오늘 그 정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요, 빨리 그 정표를 붙드는 또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선교사의 아버지 리빙스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빙스톤은 16년 동안 그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아프리카에서 하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던 해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대단하다고 이랍니다. 그때 한 청년이 리빙스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도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톤은요, 그 질문에 스스럼치 않고 자기가 늘 사랑하고 늘 암송하고 있던 성경 두 구절을 외워줍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듯이 아니하고, 또 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는 이래 말합니다. 이 두 말씀을 확실히 믿고 약속의 증거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약속의 그 정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칼럼에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 칼럼을 살짝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가서 주여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녹이 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집에서 빼서 종행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끈질기게 재촉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비치는데 그 태양빛에 권태를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샘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보고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달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공감되시죠? 그죠?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주옵소서. 왜?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들었으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우리 삶의 정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정표죠. 구원의 정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정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아끼고 안 주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정표로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 자체가 이미 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죠? 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루어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우리에게는 바로 약속의 정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한다고 지키십니까? 안 지킵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정표로 주신, 구원의 정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그 모든 것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확실한 정표를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확실하고 희미하게 보였던 그 정표가 있다면 오늘은 확실히 보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아직 그 정표를 붙들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런 정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정표를 여러분의 것으로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리고 왕과 기생 라합이라는 두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인물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디에 이릅니까? 시딤에 이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첫 관문인 여리고를 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시딤에 이르자 여호수아는요, 먼저 그 통의 사정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시딤은 저기 동그라미 친 저기가 시딤이에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 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간 곳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상이라는 단어는 창녀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창녀를 지칭하는 단어.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돈만 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불특정 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하기에는 딱 좋은 곳이에요. 최적의 장소가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정을 또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이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도 이스라엘을 지금 아주, 그죠?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풉니다. 야, 들어온 정탐꾼들을 잡아내라. 그리고 이잣듯이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다 수색하면서 정탐꾼을 잡으려고 길을 씁니다. 근데 이 사실을 기생 라합이 알고 두 정탐꾼을 지붕에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말리기 위해서 놓아 3대 밑에 숨겨줍니다. 두 정탐꾼은 3대 밑에 딱 갈아놓는데 숨겨주고 군사들에게 이래 말합니다. 그들이 왔다가 나가는 거 봤다고. 성문이 닫힐 때쯤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쫓아가면은 원래 안 갔을 테니까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군사들을 일단 라합의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군사들이 간 것을 확인하고 라합은요, 그 정탐꾼들을 자기 집 창문에 줄을 매달아서 그 성문 밖으로 무사히 도망가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기생 라합은 어디에 살고 있는 백성입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를 치러 오는 겁니까? 여리고를 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까요? 자, 기생 라합이 들었던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라합이 무엇을 가지게 만듭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데 있으면 이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한 그저 요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라합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에게는요, 이러한 것들이 전해오면서 뭐 하냐면요,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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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한다고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읽고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라합은 단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라합의 그 믿음은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또 라합이 들었던 소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라합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어떤 승리하고 누가 싸우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그들 통하여 무엇을 했다는 것을 단순히 들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이 뭐가 됐다고요? 그녀에게는 믿음이 됐던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는 비록 여리고에 살지만, 여리고성이 아주 난공불락이 아주 강한 성이지만은, 그의 모든 터전이 여리고에 있지만은 그는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그녀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녀가 뭐라고 내린 결론일까요? 1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멘. 위로도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렇죠? 하늘과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녀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리고에는 모시는 신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무엇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어떤 확신이 든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재판관이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오늘 라합과 같은 이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 왕이에요. 라합은 그저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가족 해봐야. 자, 여리고성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리고 왕의 결정입니다. 자, 여리고 왕은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자, 라합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여리고 왕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다른 거는 뭐랄까요? 자기의 능력, 그렇죠? 자기의 힘, 군사력, 세상의 것을 여리고 왕은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왕은 라합이 들었던 이 소식을 전혀 못 듣고 있었을까요?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탐꾼이 몰래 숨어 들어왔다는 이야기까지도 이미 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민감한 모든 것에 대한 소식을 여리고 왕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라합과 같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왕은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여리고 왕에게는 똑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이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에게는 동일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각자 다른 믿음이 자리를 잡을까요? 그것은요, 이렇습니다. 첫째, 기생 라합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기생이란 그 직업 자체가 밑바닥 인생이죠. 맞잖아요. 근데 왕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가질 것이 많다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잘 믿을까요?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 잘 믿을까요?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내 살기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다, 뭐 굳이 하나는 필요 없는데, 이런 분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안 믿습니다. 왜?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그 왕은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믿음 왜 안 생겼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한 인물 생각나죠? 부자 청년. 그에게 부족한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합니다. 그러면 그는 정답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필요한 사람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영생의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했을까요? 근심에 쌓입니다. 돌아가서 아직도 안 왔어요. 그때 돌아가서 아직도 결정 못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왜?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것이 은혜죠. 근데 그거를 잘 사용해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 겁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재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는 가치관에 여러분 그 근본은 뭘 가져야 됩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결국 내가 가진 걸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생각해봐도 기생 라합은 하나님과 싸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라합은 깨닫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갔지만은 여리고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 정도 능력, 이 정도 성이 있고, 그죠? 이 정도 화력이 있고, 뭐 안에서 자급조주 가능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와도 쟤네들은, 그죠? 오합지졸이다.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가 착각을 했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 착각 때문에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선택의 결과로 여리고는 전멸합니다. 전멸이 뭡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오직 누가만 삽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런 착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요, 필요 없답니다. 없어도 산다고 합니다. 없어도 살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그 크신 심판을 그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천국 간다고 합니다. 무슨 공부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고등부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지금 당장 죽는다면 너는 천국 갈 자신 있니? 물어보면요,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갈 수 있대요. 자신이 있대요. 그 다음부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만약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아니래. 자기는 갈 수 있대요. 그냥 제 얘기가 듣기 싫은 거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요,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요, 여러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표가 가득 차 넘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세상을 선택하든지, 두 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에 다니시면서도 아직도 하나님도 세상도 선택하지 못하고, 교회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귀찮고,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앉아 계신다면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딱 공격해서 무너지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때는 무너지는 거 보고 하나님 내가 선택해야 되겠네,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인공이 라합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전멸한 여리고의 왕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선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린 것은 뭐가 그들을 살렸을까요? 생각해봐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여리고성이 왕창 확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정신없이 지금 헤매고 있는 여리고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뭐라고 할까요? 그때 뭐 표지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합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에요. 정탐꾼 2명만 봤습니다. 자,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라합과 그들은 바로 저기 빨간 거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나 모르겠네. 창문에 내린 빨간 줄, 저 줄입니다. 창에 매달아 놓은 빨간 줄,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약속의 증표, 증거라는 거예요. 저기에 있으면 저 집은 공격하지 말아야 됐어요. 저기에 저 공간에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진짜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증거 어떻게 만들어진 증거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창틀에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말씀 드린 거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이 붉은 줄은 신약에 누굴 예표할까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종표로 신약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창틀에 그 붉은 줄을 걸어놓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우리의 구원의 정표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붉은 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그 구원의 증거, 여러분 창틀에 메어놨는데 실이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보여요, 실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다 죽는데, 그렇죠? 자, 만약에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라합이 이 정표에 대해서, 그렇죠, 신뢰하지 않고 창문에 매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탐꾼은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붉은 줄을 창틀에 메워 놓으면은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아이고 뭐 붉은 줄 매놨다 우리가 살겠나 하고 라합이 창틀에 붉은 줄을 매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여리고가 망할 때, 전멸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가족과 함께 라합도 전멸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표라는 거는요, 숨겨놓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고, 자, 빨간 줄을 매놔라 했는데 안 매놓고 그저 장롱에 콕 숨겨놓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구원의 정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보여져야 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 눈앞에도 보여질 정도의 구원의 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보이는 건 내 눈에도 확실하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정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라합이 붉은 줄을 달아놓을 때 애매하게 달아놓았을까요?
애매하게 보일동말동하게 달아놨을까요? 아니면 확실하게 보이게끔 달아놨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그 구원의 정표가 확실히 보여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넘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맞나? 안 맞나? 아니, 저 다닌다고 하던데요. 그래? 근데 난 기도하는 걸 못 봤는데. 어이, 술하고 담배하고 다 하던데. 어이, 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정표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확실하게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아직 있긴 있는데 달아놓긴 달아놓는데 애매하게 달아놓으셨다면 오늘 여러분 그런 분을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의 정표가 내 속에서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정탐꾼이 갔다고 바로 요리고 함나가 안 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은 언제부터 매달아 놨을까요? 라합이 정탐꾼 가고 난 다음부터, 그 약속을 듣고 난 다음부터 줄은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라합이 매달아 놨다고 이제는 됐다고, 그죠? 신경 안 쓰고 살았을까? 아니면 매일 바라봤을까요? 매일 바라봤겠죠. 왜? 누가 떼지 않았나? 허드러지지 않나? 새가 혹시 어떻게 쪼다가 끊어지지 않았나? 늘 봤겠죠. 그죠? 여러분, 그 구원의 정파가 도중에 사라지면은요,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루어질까요? 구원의 정표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정표를 도중에 풀어버리거나 누가 가져가거나 없어졌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정표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정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함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확신입니다.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저 줄이 나를 살린다는 걸 확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합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만약에 저 구원의 붉은 줄을 메웠는데 저 줄이 나를 살릴 거다, 저 줄만 있으면 우리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은 산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날마다 불안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구원의 정표를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왜 우리는 불안하게 살아갈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확신이 없는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완전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듯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신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그렇죠? 이거 며칠 정도, 이 정도 매달아 놔면 됐겠지 하고, 여러분 그 줄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이 정도 하면 됐겠지라는 게 없습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됐겠지, 이 정도 말씀 보면 됐겠지, 이 정도 교회 섬겼으면 됐겠지,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겠지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유혹에 빠져듭니다. 52주 중에 50주 정도 가면 됐겠지, 말씀 한 12개 했으면 됐겠지, 기도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섬기는 게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결국에 뭐합니까?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까지? 내가 천국문 들어가는 순간까지 구원의 정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손 놓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창문에 있는 붉은 줄을 풀어보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천국 들어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구원의 정표를 확실히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정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정표가 점점 사라지는 분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 정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간혹가다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의 정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왜? 구원의 정표는 보여져야 되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보여질까? 여러분이 이야기시켜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다.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하면요, 내 인생, 물질, 능력, 시간, 쾌락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주인의 말을 들어요. 이제부터 나는 살아가는 게 누구의 말로 살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정표입니다. 내가 구원의 정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정표, 보여지는 구원의 정표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 구원의 정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창틀에 붉은 줄을 메웠는데 보이지 않는데요. 어디 봐도 그런 붉은 줄이 없던데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럼 붉은 줄이 맨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의 정표는요,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정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결단이냐면요, 아직 구원의 정표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앞에 놓을 겁니다. 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정표가 확실하게 붙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구원의 정표가 없는 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내가 하긴 해도 언제나 내가 구원의 정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그분에게는 또 다른 도전을 드립니다. 그 구원의 정표가 더 확실해지도록 더 많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자, 이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며 이제부터 내 구원의 정표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구원의 문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결단의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며 이제부터 내 구원의 정표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구원의 문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 나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구원의 정표가 확실히 보여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그걸로 우리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걸 선택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친다면 이제 그 시간이 영원히 안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